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신방들을 많이 이제 다녀보면서 한 권사님의 그 신방이 기억이 났어요. 이분은 사업장을 오픈하고 이제 개업 이제 오픈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오픈했던 그 회사가 이제 인쇄소 회사였어요. 자수성가로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이제 작은 사무실 하나를 이제 드디어 마련하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권사님이 감사한 마음도 크지만 아쉽고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이제 약간의 욕심 섞인 말로, 목사님, 저는 금방 좋은 자리 나면 더 큰 곳으로 이전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좋지요. 하나님도 은혜 주시고 더 번창할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분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 크게 가지게 해주셔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권사님쯤 되면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무슨 단어로 화답하죠? 아멘. 근데 이 권사님이 아멘이 하나도 안 해요. 계속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이 타이밍에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혼자서 기도하면서도 권사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 좀 서운했어요. 왜요? 목사님 기도 중에 제가 확장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하나도 없이 그냥 뭐 여기가 하나님 영광의 통로 되게 해주시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서운했어요.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 나중에 이전했거든요. 권사님 이전되고 나서 이 얘기예요. 이제 잘 되고 냈으니까 보시라고, 제가 그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권사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권사님만 그런 마음 가질까? 나도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도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맞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많이 이야기하지만, 막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면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나가기가 쉽습니까? 대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붙드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으로 모셔올 때가 너무 많죠. 주님, 이 문만 열어주세요. 이 계약만 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잘 넘어가도록, 이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만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자신보다 형편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원에 초점이 맞춰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떠오르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의 기도를 이상한 기도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또한 주장하다가 이것이 동족끼리의 전쟁을 또한 발발하게 또 만들게 되는데, 1861년부터 65년도까지 이 미국은 남북 전쟁으로 당시 인구의 3%가 되는 103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전사자만도 62만 명에 달했어요. 처음에는 이 북군이,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북군이 남군에게 밀렸죠. 그때 북군 참모들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편에 서서 좀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편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승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가? 이 질문 앞에 바울은 속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오늘 시작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 제가 계속 이런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도 묵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보통 제일 많이 염려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생각이 집중하는 그 부분이 간혹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참 하나님이 꾸게 하셨는지 선명한 꿈 하나를 꿨는데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인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다른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새벽 기도인데 이게 웬일이에요? 제가 뒤에서 방송실에서 이제 그 방송에서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은 앞쪽에 이제 앉아 있고 뒤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사회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꿈에. 근데 그분이 이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의 이름은 생각 안 나요. 뭐 몇 명 왔는지도 뭐 잘 안 나고 하나 확실한 것이 이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 이름을 이 사회자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죽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무슨 교회요? 죽는 교회. 제가 저 뒤에 방송실에서 죽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라 죽는 교회. 무슨 말이에요? 계속 현재형이에요. 죽는 교회. 죽는 교회. 죽는 교회. 제가 그걸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러 와야 되는데 죽는 교회. 과연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내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자꾸만 살려고 하지 정말 살기 전에 먼저 죽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삶의 나아짐보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2월 한 달 동안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대변하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살게 되고 우리가 이 기도를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한 기도의 자리로 강건한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내 심령의 기도로 체화되고 또한 이 기도를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내딛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드린 기도인데요. 15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긴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말로는 딱딱 문장이 끊어져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약 170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끊임이 없는 하나의 문장으로 기도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핵심이 오늘 17절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깨닫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정상이죠? 나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좀 간절하게 기도해라. 나 나가서 빨리 전도하고 싶다. 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더 뛰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상, 앞으로의 계획, 또 이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집중되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첫 문장이 참 독특한데요, 17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는 달라요. 이렇게 부르지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할 때 첫 문장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겠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기왕이면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왜 남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바울은 여기에서만 이렇게 호칭한 것이 아니라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1장을 시작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세포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 그 몸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속사람의 이 뿌리에 대해서, 속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속사람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속사람의 뿌리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속사람의 신분도 어떻게 소개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뿌리도 그리스도, 그리고 신분도 그리스도. 그러면 바로 성도의 방향은 누구에게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그는 1장 10절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속사람의 뿌리요 방향과 신분 말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호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후에 그 하나님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7절에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영광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전능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위로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치료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죄가 너무 많아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자비의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고, 사업 중에 부도 위기에 몰린 사람은 전능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아버지를 부르겠죠.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는 위로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내가 체험하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그 호칭은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은요, 체험해 보아야 그 영광을 알아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건 너무너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감이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싶은 열망은 모름지기 성도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은 자연인의 본성에는요 어긋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내 영광을 추구하지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시험.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얼굴을 제일 먼저 보죠? 자기 얼굴. 김 집사님 진짜 잘 나왔다. 웃는 모습 이렇게 은혜스럽냐. 보고만 있어도 예수님 만난 것 같네. 이거 말 안 하죠? 자기 얼굴 보면서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내가 좀 못 나왔거나 눈을 감았거나 찡그렸거나 하면 에이 다시 찍어야 돼. 이러죠? 다른 사람이 못 나와도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왔다 인하해야지 그러지요. 그리고 카톡에 올려놓죠. 여러분, 나보다 덜 중요한 범주에 다른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포함돼요. 그래서 신앙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버려요. 내가 행복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야 할 이유가 필요 없고 오직 내 소원을 들어줄 분으로 하나님을 여겨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해 주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켜 주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가능성은 멀어지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요, 연합을 말해요. 일치를 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 이신점심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마리아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놀라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개역개정 앞에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말은 나는 남자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일체가 안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는 그런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인 할버튼이라는 사람이 기자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영광스러운, 제일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기자는 당연히 이 가수가 큰 상을 받았을 때였다라고 말할 줄로 알았겠죠. 그런데 이 할버튼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내요. 어느 날 공연을 마친 제가 집에 일찍 돌아가는데 제 아들과 다른 아이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둘의 대화가 너무 진지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뒤에 몰래 가서 들어보았죠. 근데 제 아들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는 중이었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야. 이 도시의 시장님과 아주 친하단다. 부럽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수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너희 아버지는 참 대단하시구나. 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더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하거든. 이 말을 들은 할버튼이 엄청난 그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며 영광을 받았던 순간보다 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유명 인사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이 감동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이런 친밀함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정보를 가진 상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된 상태를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 이런 알매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구했던 두 가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속사람의 방향을 붙드는 세 가지의 단어로 하나는 속량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는 지혜와 총명,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을 같이 나누면서 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는 눈이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그리고 총명은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과 계시의 영, 여러분 계시라는 건 드러내다라는 거거든요. 리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리빌레이션, 드러나는 책, 하나님께서 가려진 커튼을 젖혀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는 사람의 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멸시천대 저주의 상징물로 봐요.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저주의 모습으로 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그 구원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이해하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성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려고 해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있습니까?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보여지고 듣게 되고 들려지고 또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진짜 은혜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면서 이제 종들도 많고 가축들도 많으니까 자꾸 네 종과 내 종이 서로 부딪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우리 따로 살자, 네 종이나 내 종이나 같은 이 혈육 아니냐, 우리 싸우게 하지 말자, 따로 살자, 너가 먼저 땅을 골라라. 그때 롯이 요단들을 보면서 곧 망할 소돔인데 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함께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롯이 바라본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는지, 여러분, 최상급의 비옥함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보였어요. 더 와닿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애굽 땅, 나일 강의 물이 너무나 풍부해서 이러한 이 애굽 땅을 또 이 롯의 눈에는 그 땅이 그렇게 보인 거지요. 여러분, 롯은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았고 보여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땅을 보냐면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절도 읽어보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아브라함이 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롯은 자신이 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의지로 펼 수는 있어도 그 보여지는 내용, 깨닫는 내용은 내 의도, 내 뜻,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 풍성한 비밀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라, 자세를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바르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구하라라고 말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도 필요하고 일상의 삶에서 필요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의 접촉점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내 속 사람의 상태, 나는 어떤 상태일 때 그분의 음성은 제일 잘 들릴까?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고 또렷하게 들릴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찾아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산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야 될 텐데, 죽은 자들이, 아까 제가 꿈에서 말했던 죽는 교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가 듣습니까? 산자가 듣지 않고 죽은 자가 들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죽은 자가 될 때 그분의 음성은 명백하게 들려요. 그래서 죽는 교회는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교회, 내 자아가 죽는 교회, 내 욕심이 죽는 교회, 내 앞에 겉사람의 화려함이 죽는 교회. 야, 그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다. 꿈에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 나중에 우리 교회 그런 이름으로 바꿀까? 그러면 사람들이 반대하겠지? 이렇게. 죽는 교회. 여러분, 왜 죽은 자여야 할까요? 산 자는 너무 시끄럽기 때문이죠. 내 안에 나라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내 계획, 내 판단, 내 감정, 내 고집을 주장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이라는 필터가 거쳐서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아말렉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 다 없애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의 필터를 거치니까 좋은 것은 남겨서 제사 지내야지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지요. 이것이 산자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존재적 겸손, 절대 정적의 상태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소음이 꺼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구조대원의 손길이 느껴지듯, 수술대 위에 환자가 마취되어 죽은 듯이 누워있을 때에 의사의 집도가 시작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진짜 복은 죄를 짓고 나서 타락했던 그 순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아담이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죠. 사람의 비극은 죄 지었을 때부터 시작하지만 진짜 복은 죄 짓는 상황이어도, 죄 지은 후에도
그가 이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왜 불렀느냐? 나 책망하려고 불렀냐? 나 무서워서 숨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서 정죄하려고 시킨 것이 아니라 벗은 몸을 가려주려고 그 동물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고 하나님의 또 다른 구속의 계획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상태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던지시기 마련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자기 평생의 어부의 그 기술을 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은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무너지고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이틀을 일부러 더 지체하고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걸었지만 주님은 인간의 희망을 다 꺾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봉변을 오랫동안 당했어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형제들로 인해서 공고한 날을 오랫동안 지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어디에 소모하냐면 형들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느냐, 나는 왜 이런 아픔과 힘듦이 나에게는 끊임없이 있느냐.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에서 골몰하고 멈춰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뒤통수를 쳤고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주었고 나를 음해했고 나를 거짓 증거했고 나의 진실을 왜곡했고 여러 가지 형들에 의하여서 받은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상황을 형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 있으니, 그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원수 같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전에는 그것이 나와 싸우는 대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넘어가니까 그것이 나를 빚으시는, 나를 완전히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죽고 이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이제 마지막 2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신명기 기자는 40년의 인생의 광야 시간을 이렇게 한 줄로 정의하면서 결론 내립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궁극적으로 마지막 너가 당도해야 할 그 자리, 더 많이 벌고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쌓아 올린 우상 같은 하나님은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끝에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시끄러운 인간의 자아를 다 잠재우고 죽는 교회,
죽는 성도, 어디에 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어디에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놓아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상한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그네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너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진정한 성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편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상황이 급할수록 필요가 클수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기도,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자아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해주시도록 내 자아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나는 죽었습니다 존재적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헤아려 했던 환경과 사람조차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형편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급할수록 피로가 클수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셔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와 고난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이면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알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내 자아의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존재적 겸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를 헤아려 했던 환경과 사람조차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시고 예비하시는 대로 붙드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형편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기도의 본질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처럼 붙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나아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보려 해도 볼 수 없었고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안에 너무나 시끄러운 나 자아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의 말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너가 어디 있느냐, 너는 거기에 숨어 있을 인생이 아니라 광명의 빛 앞으로 나와 회복되고 소생해야 될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육신의 연약함, 또 내 자아의 교만한 생각과 내 인간적인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로 우리 안에 공허와 또한 흑암과 혼돈의 자리에 예수로 채워져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내 뜻과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이것들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째 주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속사람의 인간적인 모든 소리들은 잠재우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등불을 켜 빛을 비추어 세상 가운데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뜻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참으로 창조 질서 가치에 아름답게 또한 나가야 될 이 나라의 민족과 앞선 위정자들의 삶과 또한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혼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민족 열방 위에 또 이번 주에 수술을 앞에 두고 또한 새롭게 또한 치료를 해야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모든 병상과 상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